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입혀주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지금 경건의 훈련에서 여기서 경건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번역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견실하고 독실하고 또한 헌신되어 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나 두려움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을 닮았다, 또 하나님과 같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속했다, 하나님과 또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 할 때 유는 잘이라는 것이고 세보라는 단어는 섬긴다. 그래서 경건이 말하는 성경의 이러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지지 못하면 신앙의 기복이 생깁니다. 신앙의 기복. 기복이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계속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업돼서 이렇게 신앙이 잘 되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러한 균형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가 안정감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 와도 배가 안정감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고 폭풍가 쳐도 배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안정감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파도나 폭풍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내려가다가 이제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 이 파도 치는데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남해안 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배를 많이 탔어요. 여객선도 많이 탔고요. 또 저희가 아는 외숙부가 계셨는데 5천 외숙부가 계셨는데 그 외숙부가 배를 실제로 가지고 화물들을 날았어요. 사람들과 화물들을 나르는 거였어요. 섬에서 육지로 나르는 일에서 저도 키도 잡아보고요, 엔진실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하역도 같이 하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또 깊은 바다 가서 낚시도 하면서 수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작으니까 크진 않아요. 여객선처럼. 작으니까 파도가 치니까 막 처음에 탔는데 배멀미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육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육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바이트가 막 나오고 막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적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돼요. 전혀 이제 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정감이 없으면 그와 같아요. 엎치락뒤치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은 안정감을 갖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갖추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안 하면 냉담해지게 되거나 아까 같지만 요동치게 되거나 또한 타락하게 되고 유혹에 약하게 돼요.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갑자기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공부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하루 벼락치기 한 것은 오래 안 남아요. 저도 대학생 때 몰아가지고 공부하고 나면요. 시험은 잘 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나 꾸준히 30분씩 예습 복습을 이렇게 하면서 30분만 가지고라도 계속 꾸준히 한 사람은요. 그 기억력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또한 시험을 칠 때도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성경을 읽어야 마음 먹었다 싶으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만큼 그냥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그러나 매일 30분씩 읽는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매일 30분씩 건강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걸어간 사람을 못 쫓아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특출하고 그 다음에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 뭔 것을 이해력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이기는 사람이 어떤지 하면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천천히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토끼가 되려고 그래요. 토끼가. 경건의 훈련은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처럼 작게는 출발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토끼처럼 깨를 부리고 자신이 했다고 자신이 자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와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 이거는 인간적인 힘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신 특성들과 성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품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하는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잡혀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감상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많이 잡혔어요. 균형이. 예배 시간에 전에보다 더 덜 돌아다니고요. 또 잘 좀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도 더 잘 갖춰져 가고 있고요. 그 전에보다도 또 자기 자신이 했던 문제도 했던 물건들도 정리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훈련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성품을 개발해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다 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 성품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제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 포병 이야기한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죠. 포병이 돼서 이야기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연마해야 돼요. 그것들이 무엇에 가장 큰 힘을 주냐면 우리의 영의 힘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줘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냉담해집니까?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안일해집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오면 금방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하나님이 보기 싫은 영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하거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 어때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미지근한 사람 싫어하세요.
저도 미지근한 물은 싫더라고요. 따뜻하면 따뜻하고 차우면 차와야 되겠더라고요. 미지근하니까 이 속이 울렁울렁울렁 거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의 훈련이 되지 못하고 요동이 심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린 이의 식초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고난의 날에 신뢰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린 이의 식초와 같다. 얼마나 시리고 아파요. 더 예?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는 단어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신실의 의미가 뭡니까?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요동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데부터 베드로는 요동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구원에만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고 영적으로 더 진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만을 강조하니까 구원 속에서만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서만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여기 하늘이나 여기에 경인이가 있는데 경인이가 저런 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이제 하은이나 하영이처럼 이렇게 큰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그럼 만약에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은 얘가 문제가 있나 발을 동동 구르고 문제가 있나 막 의사를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또 영양이 부족한가 고민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가 안 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진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자, 1장 3절부터 봅시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도 주셨고 또 무엇도 주셨어요? 신성한 권능도 주셨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네요. 약속들도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 이것은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5절부터 보면 믿음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과 더불어 이제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하여. 자, 여기에다 이 말입니다. Beside this, 이것과 더불어는 이거 외에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기본이라, 이거는 이미 기본적인 요건은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더하여 이 말입니다. 이것 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뭐예요? 경건을 나오죠. 그리고 경건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형제의 친절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환경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그 환경에는 되게 사람이 관련돼 있죠. 사람 관계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수준의 밑바탕이 뭐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믿으면서도 쭉 진보한 후에 경건에까지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풍성하라고 그랬어요.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 보십시오. 이것들이 풍성해져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빈약하지 않고 또 뭐예요?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열심을 내어.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의 바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옳은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성품이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나에게서 발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주님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안에 성품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경건은 뭡니까? 내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 내적인 것들이 마음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훈련도 사실은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잠깐 그러더라고요. 자꾸 내적인 것 이야기니까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외모가 또한 뭡니까? 사람을 또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내모만 내적인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율법적으로 외적인 것만 강조를 해요. 그건 위선이 되겠죠? 외식이 되기 쉬워요. 내적인 것을 버렸으니까. 그러나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은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은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죽여놔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자기가 무작위로 그냥 돌을 퍽 던져놓고 개구리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 그런 일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마음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도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꼭 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갖추어요. 왜 갖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면은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 차려입고 구두 닦고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마음가짐을 외적으로 표현을 일단 하려고. 그래야 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딱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옷을 만약에 잠옷이나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제대로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 생각했어요. 다 같이 자야 되겠죠? 자야 될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지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짐을 갖추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형성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자꾸 힘을 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늘 내적으로만 풍성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적인 것이 받쳐주지 않고 내적으로 우러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외면을 또한 늘 갖추는 습관을 가지면 어떤 때는 내 외면이 내면을 다시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골고루 우리 자신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고, 이런 실제적인 삶이 뒷받침이 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호기심, 지적인 문제, 호기심의 문제, 지식의 문제만 자꾸 덜쳐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맨날 킹제임 성경만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맨날 교황계시록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죠?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작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훈련을 시키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는 지식 체계가 아니에요. 교리는 삶이에요. 디모데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리란 단어가 16번 정도 나오는데 그 교리란 단어를 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디도서까지. 목회소실에 16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15번, 16번 맞을 거예요. 근데 그 16번의 그 교리가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뒤편이나 디모데후서 뒤편이나 디도서 뒤편에 보면 이 교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하면 실제적인 사랑 관계와 생활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교리의 접목, 교리가 모독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이란 말이 또한 그냥 육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또한.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런 훈련을 신체의 훈련과 대비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체의 훈련. 제가 이야기했죠. 한 목사님 운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근데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몸을 건강하게 해야, 그렇죠? 또 자신이 일을 하고 또 오래 살 수 있고 또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죠. 몸도 이렇게 한때 몸은 어떻게, 육체의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적다고 그랬어요. 유익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훈련이라고요?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합니다. 운동은 그것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봐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몸은 또 건강해야 돼요. 보십시오. 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얼마나 지장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또 몸을 더 힘있게 하는 그 중요한 그릇이 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그래서 웃으라 하고 웃음 치료 하는 데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자꾸 치료하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웰빙 치료, 그렇죠? 또 심리 치료.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해야만이 또한 육체를 극복할 수 있고, 우울적인 문제나 또 몸이 비실비실 원인 없이 아픈 문제, 이런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어진 것이, 대개 보면 요즘 의사들이 왜 온다고 그럽니까? 질병의 문제나 육체가 갑자기 자꾸 이렇게 원인 모르게 아프다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잘 관장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렇죠? 마음을 넓게 가지라, 여유 있게 가지라.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약을 처방해서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강건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제 이런 경건의 훈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이라고 했어요. 몸을 드려야 되죠? 이제 그 몸을 드리되 무엇과 함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건 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지만 뭐예요? 몸 안에 담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섬길 때 2절 보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함으로. 뭐가, 이 세상은 본받지 말고 뭘 변화를 받으라고요? 생각. 제가 늘 강조하죠.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생각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문제와 관련.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임의대로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뭐가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 사이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십시오.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사원 교육부터 해요. 마인드부터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 직장에 맞게 그 사원을 교육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부서에 투입을 시킵니다. 저도 직장에 갔을 때 기획실인데도 심지어는 먼저 외판산원처럼 외판원이 하는 모든 일들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 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안에 또 교육도 매 아침부터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교육받았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직장에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부합되고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업무, 모든 프로세스를 다, 과정을 다 숙달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기획실에 파견되었어요.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에 능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획실 갔다가 다 됩니까? 자대 배치와 같은 거예요. 군대들 이야기하면. 이제 가면 각각 업무가 이렇게 여기 보면 또 해외 사업팀, 또 경영기획팀, 홍보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각 파트별로 또 맡아서 또 전문적인 것을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부서들을 좀 돌았어요. 그 기획실 가운데서도 팀을 돌았단 말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 부분들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받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특히 아메이나 이런 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쪽에 가면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막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을 딱 섭외를 다 해가지고 앞에 와서 이 아메를 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요. 거기 빠지면 열광해버립니다. 저도 가봤어요.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요. 막 성공한다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죠. 막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 속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메이가 최고다 하는 것들을 주입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가서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암웨이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제품 하나만 보면 이 치약은 우리가 이 치약이 있는데 이 치약은 어떤 치약이다. 심지어는 스캐닝까지 안 해도 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비누, 화장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메이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려. 생각을 싹 세뇌를 시켜서 그 생각을 기업 마인드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도구는 두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내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씻어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힘을 주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치료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자꾸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실과 관련이 나중에 되는 것이지만은 모임에 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어가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 안 돼요. 직장에서도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옛날 말을 그 말에 참 좋아요. 임박힌다 그래요. 개혁 성경은 임박힌다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 말은 좋다고 생각해요. 임박힌다는 말이에요. 일종의 인이 박혔다는 말이 뭐예요? 일종의 중독이 될 만큼 그 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중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박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이 나를 확 잡아서 나를 완전히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들여져야 돼요. 좋지 않은 것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담배, 술, TV, 인터넷, 휴대폰, 온 잡다한 것들은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주고 거기 임박해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아이가 그 숙제를 하는데 숙제 조사 보고서가 뭐냐면 휴대폰의 폐해에 대해서 종사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 학교에 제출한다고 막 밤늦게 하더라고요. 밤늦게. 근데 미리 안 하고 꼭 그때 가서 이제 숙제 한다고 밤늦게 가서 저한테 혼났는데, 그 숙제를 열심히 하는데 뭐냐면 휴대폰의 폐해에 대해서인데, 생각보다도 우리 딸이 자랑스럽게 조사 보고서는 잘 만들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봐도 어른보다도 잘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를.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자신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휴대폰 중독이에요. 휴대폰을 건전한 쪽으로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겠지만 건전한 쪽이 아니라 엉뚱하고 게임.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모두 다 휴대폰이. 거의 4분의 3이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휴대폰 들고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저같이 건전한 걸 좀 보면 덜한데 건전한 걸 안 보고 뭐 게임, 오락, TV, 이상한 것들, 패션 전부 그걸 보고 앉았어요. 인이 박힌 거죠. 휴대폰 없이는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주님이 없으면 불안해 못 사는 것이 사실 주님께 임박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양치질하고 주무세요? 양치질 안 하고? 다 양치질하고 주무시죠? 양치질하면 잠이 옵니까?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양치질 해야 돼요. 한두 시간 자다가는 도저히 입안이 찝찝해서 못 자요. 일어나서라도 다시 양치질하고 자야 돼요. 새벽에라도. 피곤해 누웠다가 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 꼭 해요. 힘들어도. 찝찝해서 잠을 못 자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찝찝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힘이 없고 정말 여러 가지로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올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 내 자신을 들여서 임박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히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분위기가 자꾸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경건의 훈련입니다. 9월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요한일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첫 번째 나옵니다. 1장에. 1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뭐라고 했어요?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뭐라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분 안에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고린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백성과 임재하셔서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들은 연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이것들만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교제의 자리에 누가 뛰어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한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인들이 얼마나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많이 봤어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지나가도 보고 싶어하고 전화하고 싶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할 때 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또 전화 대화하고 싶었어요. 항상 전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매일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적인 경배를 통해, 교회 경배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경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이러한 주님과의 나만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루 동안 주님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지탱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와 싸워야 하고 험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옵니까?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에 대한 싸움이. 정사와 권능과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적을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
주님과의 이런 경건의 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내 삶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낙심거리만 생기고 매일 나는 주님 앞에서 실패하면서 울면서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어떻게 염려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 교제가 기뻐지게 하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미래는 불투명해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과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이것이 가지는 유익과 또 이것이 신체적 훈련과 영적인 훈련의 또한 유사점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를 쭉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치질 안 하면 못 자는 것처럼 하은이 자? 양치질 안 하고? 아니지? 하영이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훈련이 돼서 안 하면 못 자지? 그치? 우리 하늘이는 다르겠지.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잘 수 없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아멘.